네, 오늘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아버님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진지한 질문이고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히 진부하고 낯뜨거운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거 참 많은 이야기인데 되게 들으면 낯뜨겁고 정의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갔죠. 예, 인생은 연기다. 인생은 구름이다. 인생은 여행이다. 또 특이한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인생은 주막이요 외로운 길송 가다가 쉬어가세 정들면 묵어가세. 예, 가수 나훈아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인생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뭡니까? 인생은 나그네길이에요. 우리 경건하셔서 잘 모르실 줄 아는데 다 잘 아시네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 예, 돌아가셨던 최희준 씨가 지었던 노래 가운데 있습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살펴보니까 설교 가운데서 인생을 정의할 때 가장 많이 썼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목사님들이 성도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굉장히 많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라고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그네의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저녁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자기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뭐라고 하죠? 게르솜이라고 하죠. 게르솜은 거기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아들을 이름을 게르솜이라 짓고 자신의 지금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한 것은 모세뿐만 아닙니다. 잘 알고 있는 분이 있으시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에 막벨라 굴을 사면서 그곳 거민들에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면 나는 나그네이고 거류하는 자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나그네 인생하면 정말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뭐라고 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르쳐서 그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05편 23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의 하멜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그네가 어떤 삶일까요? 저는 그 나그네의 삶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그네는 그 땅에 속하지 않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족장들에게 나그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족장들이 비록 가나안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리라 하는 땅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 살고는 있지만은 가나안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비록 바로의 집에 머물러 있지만은 그들이 바로의 집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다 나그네입니다. 족장들은 바로 이와 같이 남의 땅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새빵살이죠. 못 하나 받는 것도 눈치 보여 받지 못해서 액자를 다 바닥에 내려놓는 그런 눈칫밥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이야기하고 모세도 자신의 신세를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는 그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사는 것입니다. 원래 모세가 어디에 속했던 사람입니까?
원래 애국 궁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가 진정 속해 있어야 될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할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디안 광야에 지금 양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나그네로서 그 땅에 속하지 않는 자의 삶은 굉장히 고달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다고요?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6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나그네가 되어 종으로 들어갔던 이 400년의 이 시간들을 괴로운 시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채로 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삶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삶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자가 누군가가 들어오게 되면 세상은 그닥 우호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분별하죠. 이 사람이 정말 내 편인지 아닌지. 그래서 내 편이 아니라면 어떻게 합니까? 내 편을 포섭하죠. 구슬려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위협하고 핍박함으로 그를 내 사람, 내 편, 나에게 속한 자로 만듭니다. 지금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도 동일한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씨는 그들 가운데 속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굉장히 불편하고 핍박이 많고 괴롭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만약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가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편하고 정말 내 집 같은 게 아니고 정말 내 집처럼 산다면 그 사람이 나그네인지 아닌지를 한번 곰곰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그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그네의 삶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나그네의 삶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생은 나그네의 길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나그네의 길은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하죠.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가는지 모르고 방향이 없기 때문에 나그네와 같다.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나그네의 삶은 그런 무상한 인생이 아닙니다. 방향 없는 것,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나그네로 그 땅을 떠돌아다니지만은 그리고 또 때때로는 나그네로서 긴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 모든 세월이 다 의미가 있고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며 다 하나님의 경륜의 때와 시험이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모세가 비록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자식을 낳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는 세월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약의 중보자로서 온전하게 세우는 연단의 시간입니다. 또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 있는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지를 교육하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경륜의 때를 기다리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출애굽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를 애굽에서 빼내어 광야에 두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채우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단지 견디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나그네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삶이며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는 삶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인 것입니다. 사실 성도에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쉼표와 마침표를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성도들은
또 연약한 성도들은 참지 못하고 무언가 하려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려 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때를 늦출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흘러가는 나그네의 시간일지라도, 지루할 만큼 기다려야 할 긴 시간일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그네로서 성도는 나에게 굉장히 크고 다이나믹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더디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잊어버리고 나의 삶을 관리하시는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성도는 이 땅에서 가치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나그네의 성도는 이 땅에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시편 119편 19편에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119편 54절에 보면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날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분명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성도들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기다리지만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주의 규례와 명령을 쫓아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그네는 언젠가 떠나야 합니다.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거죠. 나그네는 떠나야 합니다. 떠나지 않는 자를 우리 나그네를 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정착민이라 하죠. 비록 오랜 세월을 머무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나그네는 그 땅을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나그네로 애굽의 땅에 있었습니다. 나그네로 있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고센 땅에 고립함으로 만들어서 머물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만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애굽 땅의 삶에 동화되었습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을 따라 먹기 시작하였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그네인지 정착민인지 이 도무지 분간이 가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애굽의 삶들을 그리워하면서 우리를 왜 여기에 끌어서 나를 죽이게 하냐고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애굽에 살면서 나그네인지 정착민인지 구별 안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괴로움을 당하게 하게 함으로 나그네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괴롭게 하심으로 이들을 나그네의 삶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모세가 게르솜을 낳는 이 사건 바로 뒤에 어떤 기사가 나오고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장면이 바로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해 후에 이스라엘이 고된 탄식으로 소리 지르는 이 장면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뭐라고 탄식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제 사투리를 하면 하나님 대해 죽겠습니다 라고 하겠죠. 예. 아이고 대해 죽겠습니다. 우짜겠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했겠습니까? 오늘 더 뭔가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마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우리로 이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탄식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족장들과 하신 약속들을 기억하셨다라는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씨의 약속은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초반에 봐서 이미 성취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약속이 뭐죠?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그들 하여금 출애굽하게 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류민인지 나그네인지 구별도 못하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와 같이 고난의 역사를 통하여서 너희가 이곳에 살 것이 아니다.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떠나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애굽의 집에서 바로의 집에서 떠나게 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로서의 성도의 삶은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여행자가 여행지에 와 있는 것처럼 아무리 아름답고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곳이지만은 여행자는 그곳을 떠나야만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때문에 여행자는 이 여행지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자가 호텔에 머물러 있는데 호텔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호텔을 소유한 부자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여행지에 머물렀던 이 집이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집이라 생각하고 나는 참 가난한 집에 살고 있어. 나는 좋지 않은 집에 살고 있다라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행자는 때로는 좋은 집에 머물 수 있고 때로는 초라한 집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그네와 여행자는 이 땅을 소망을 삼고 자신의 삶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니. 이 떠날 사람들은 이 땅에 희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림자와 같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연연하거나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머물거나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슬퍼하거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이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가지고 떠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이 땅에 있는 것을 너무 적게 가졌다라고 생각하여서 더 많이 갖고 싶어 미련을 가져 떠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나그네가 된 자는 때가 되면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떠나야지만 진정 자신이 머물러야 할 곳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그네는 무엇이냐면 나그네에게는 목적지가 따로 있습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 속한 자도 아니고 떠나야만 자기 때문에 목적지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언약의 땅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것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하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니라. 히브리서에도 믿음의 선진들이 다 믿음에 따라 죽었지만은 언약을 붙잡았으므로 나그네의 목적지를 향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결국 성도는 이 본향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나그네로서 또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또 긴 시간을 기다리고요.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자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이며 떠나야 할 자이고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들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 땅에서 떠나야 할 것이 너무나 아쉬워서 고민하기도 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땅에 이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늘 무릎으로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 원합니다. 시편 39편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도나이다. 우리 모두가 이 나그네 된 삶들을 오늘 시편 39편 12절 말씀과 같이 주께 부르짖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나를 유혹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내가 속할 곳은 오직 하나님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긴 기다림 속에서 성실히 연단받게 하시며 여호와의 임재 아래 잠잠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이르르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며 이를 위하여 이 땅의 것이 나의 영적인 가치를 판단하지 않는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게 하시며 늘 하나님께 보여주신 본향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